할렐루야.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독론은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칭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분에 관련한 칭호도 있으시고요. 또 사역에 관련한 칭호도 있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칭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또 자식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여러 가지 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칭호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 칭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거룩한 자라고 하는 칭호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을 한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면서 예수님 보고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는 더러운 귀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죄가 없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다 우리가 인간론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인간은 다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원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이성적으로 말도 할 수 없고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다닐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 시작하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를 누가 특별하게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거 거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아담의 원죄의 유전이 이렇게 그 안에 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되면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원죄의 유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 잉태잖아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 죄를 자의식을 가지고 짓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심하게 표현하면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100%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선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혹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화를 내실 때 그것이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선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성도가 되게 하세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거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죄인을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의로우신 분이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편 9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공의라고 하는 말도 두 번 나오고 정의라고 하는 말도 두 번 나오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눈으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의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찾아 놓았으니까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 햇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햇빛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 어두운 캄캄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참빛이 비춰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끌어내는 그와 같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시라, 또 세상의 빛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절대적인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의가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캄캄한 밤중이 지속되다가도 해가 뜨기 시작을 하면 놀랍게도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투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또 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둠은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 또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엘리자벳 빌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층 침실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쉬는데 빨랫줄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는 파랑새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얼마간 넉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는데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 파랑새가 보고 싶어서 밖을 내다보다 이번에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파랑새가 누런 암갈색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가 구름 속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과 빛은 이토록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입니다. 특히 인간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여 빛을 발하지 않는 이상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미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한 송이의 장미와 다를 바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돈과 명예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교만하여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과학은 결코 불행한 오점을 찍을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귀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곧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내 전 인격을 돌리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내 전 삶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전능자. 자, 이사야 6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자, 이사야 60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자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발본색원하여 심판할 정도는 돼야죠. 그럴 정도는 돼야지 이것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누구를 전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전능자시라.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전능자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자시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있죠. 평강의 왕이라 하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게 평강인데 그 평강을 주장하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보면 그 간증자들 그들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그리고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웃기기까지 해요. 만약에 내가 저런 정도의 질병에 걸려서 낫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다. 또 환난과 또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저와 같이 찾아온다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장하셔서 그 위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죄와 사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이것들은 다 죄에서 또는 또 사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역시도 사망 죽음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아무튼 이 암병이 낫지 못해서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마땅한 그 영광과 찬양을
당연히 돌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 안에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주님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평강을 깨트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갈등과 또는 이런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화의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셔서 나중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평화의 군사로. 그렇기 때문에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같이 막 싸우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전쟁은 결국은 다 이렇게 같이 멱살 잡고 싸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의 전쟁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 평화의 군사로 그거를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사람의 전쟁과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주. 다 같이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게도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주라고 하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충성된 증인.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증인이 또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